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평론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자꾸 판단하는 경우 많아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혹은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계속 복음을 막는 걸 보고 저 사람 복음 안 받겠구나 쉽게 평가하고 판단 내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뭐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복음 아니다, 저 사람 율법이다, 저 사람은 신비주의다, 내가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하는 것과 판단은 다릅니다. 그죠? 올바른 복음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게 분별이에요. 판단은 반대입니다. 막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내 기준 갖고 평가해요. 그래서 심판주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지나고 보면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그죠? 10년 20년 지나고 나서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 악플 세례 받고서 나중에 이제 자살하고 그랬는데 사실이 아니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도 지혜 있는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나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 그 지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너무 이제 허황된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보고 현실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현실을 못 보면 자꾸 어떻게 되죠? 막 허황된 거 뻥튀기를 자꾸 해요.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불신자도 가진 눈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 속에 진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만 보면 어떻게 되죠? 발전이 없어요. 사실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조금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실은 더 깊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오래된 배경, 막 지금 앞에서는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속에서는 뒤에 있는 상처가 있다.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이것은 신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퀴즈를 냈다니까요. 요셉이 왜 노예로 갔을까? 지 잘못. 자고 막 고자질해서 형들 잘못. 형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3번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답이 다 3번인 퀴즈예요. 바울은 왜 핍박을 당했을까? 다윗은 왜 도망자 신세로 갔을까? 그죠? 답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갔지만 오후 예배 주신 말씀처럼 여러 과정을 거쳐갔지만 결국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현실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사실 조금 깊이 봤지만 그거 갖고 안 돼요. 진실 중요한 걸 봤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뭘 봐야 되냐? 영적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뭐냐?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그걸 보고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뭡니까? 무속인들 중에서 영안 열렸다 해가지고 뭐 귀신 보고 뭐 천사 보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건 진짜 영안이 아니에요. 그건 그 영적인 걸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진짜 영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진짜 영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흐름을 계속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가 왜 쓰여졌느냐? 고린도전서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 중에 심각한 건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고요. 그 속에서 방종파가 있고요. 율법파가 있고요. 그 중에서 사람 따라서 바울파가 있고요.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수파래. 그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직 예수하면서 우리만 따로, 우리만 특별해. 오직 예수하면서 너희들은 되냐? 나는 된다. 이러고. 그게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예수 되면 다른 사람 이해가 돼요. 오직 예수가 되면 영적 사실이 보이니까 불신자도 품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음행이 일어나서 뭐랍니까? 불신자들 중에서도 없는 일이 지금 신자들 속에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고린도 교회. 사건 터지니까 어떤 자기 체질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문제 있을 수도 있지. 오직 예수. 맞습니까? 어떻게 신자가 그럴 수 있느냐? 율법 같은 수준이에요. 같은 수준이에요. 진짜 복음 뭡니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올바른 복음의 기준이 안 섰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죠? 목회자 윤리가 문제다라고 본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윤리가 문제다. 혹은 뭐 그런 문제 터지면 어떠냐? 복음이면 끝이지. 이런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은 복음의 기준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짜 복음 누리면 삶도 바뀌잖아요. 진짜 복음 누리면 기준도 바뀌잖아요. 진짜 복음 누리면 판단 기준도 달라지잖아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다른 거 해봤는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로 조금 나아지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답 없다. 그것을 발견한 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 합니까? 거기다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 얘기가 바울의 서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예요. 왜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저거는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공생애 때 같이 안 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역한 그 사역지를 순회했어요. 대단하죠. 할 일 없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복음 전하는 단체에 막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그죠? 더 놀라운 건 예수 믿으면서 그럽니다. 바울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데 복음의 기준이 안 선 사람들. 유대인들 완전 예수 안 믿는 그런 유대인들 말고요. 그건 오히려 바울의 전도 대상이었고, 그죠? 로마인들이 문제 아닙니다. 로마인들 모르니까는 자꾸 지혜 지식 얘기하지. 그리스도 모르니까요.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데 정확하게 복음의 기준이 서지 않아서 자꾸 누구 심부름해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도 모르고 속아서.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막 세워놓으면 찾아와가지고 뭔 얘기합니까? 그 바울은 올바로 된 사도가 아니야. 왠 줄 알아요? 공생애 때 함께 안 했어. 진짜 기준은 그거 아니야. 개바 얘기 한번 들어볼래? 그걸 쫓아다니면서 앞에 가는 것도 아니야. 앞에 가서 전도하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좀 세워놓으면은 이제 핍박을 또 이제 받으니까 또 다음 지역으로 제자 세우러 가잖아요. 그럼 거기 찾아와가지고 또 그 니네들 드는 건 올바른 게 아니다 하면서 막 딱 개변을 시켜요. 누구 심부름입니까 이게? 그래서 서신서들이 남았어요. 참 신기하죠. 복음을 막는 세력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 되는 복음을 전달해 주는 이 바울의 서신서들이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서 보면 영적 사실을 보면 반대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더 정확한 기준으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기록들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압살롬, 무력으로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저 심의가 나에게 욕을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막 저 복음을 막는 악한 세력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올바른 기준을 찾아 누리고 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날마다 난 뭐 속으로 들어가냐? 올바른 복음의 기준을 찾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운동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명 운동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된다 안 된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살려야 될 그 영혼을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에게요? 혹은 그거 상대하느냐고 막 열내고 있는 사람에게요? 아니요. 그거 관계없이 복음 전할 사람, 흔들려도 상관없이 노져올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지혜,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영혼을 딱 붙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루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은 나중입니다. 명예가 회복되고요, 오해가 없어지고요, 떳떳하게 드러나는 것은 나중 일이요. 먼저 뭐가 돼요? 우리는 노를 젓는 겁니다. 말씀을 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에 내 상태가 먼저 바뀌어요. 응답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참새가 짹짹짹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매가 바람을 타고 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매도 날아갈 그 궤도에 오르려면은
날개짓을 해야 돼. 그게 집중 아닙니까? 그게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기도 접해라, 예배드려라, 말씀 집중해라.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 있는 올라가서 되어지는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집중하니까 내 상태가 먼저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가는 것처럼 흐름을 타잖아요.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가잖아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잖아요. 밑에서 전쟁이 나도 위에 나는 독수리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날아가는데 이제 뭐냐,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요. 기아가 이제 기어죠.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코드가 맞아져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쭉 나와요. 그 리듬을 탄다 하죠. 그리고 노를 젓는데 리듬 타고 쪄야지 자기 마음대로 젓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긴 배가 있어요. 긴 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 다른 동네에서 왔어요. 동네별로 모여서 이제 그 배를 저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배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한 줄로 쭉 길어요. 그래서 코치가 어떻게 하냐, 순서를 내 마음대로 타면 안 돼요. 정해주는 대로 타야 돼요. 왜냐면 무게가 잘못 기울어지면 이게 배가 넘어가 버려요. 이 사람은 어디 타고 아이도 타더라고요. 왜냐, 가벼우니까 태워요. 순서대로 태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박자를 딱딱 맞추도록 장단을 줍니다. 그러면 그 박자 맞춰서 져야 돼요. 아무리 힘세다고 더 빨리 져면 안 돼요. 뭐가 맞아야 돼요? 리듬이 맞아야 돼요. 그 배가 쭉 가가지고 이제 누가 먼저 가느냐 쫙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코치가 중요해요. 정확하게 무게 배분을 잘하고 박자를 줘야지. 그 또 너무 빠르거나 늦으면 안 돼요. 우리 훈련에 맞도록 정확하게 딱 주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코치는 누굽니까? 우리의 코치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요,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다 다른 얘기합니다. 체질이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맞으면 안 돼요 또. 그죠? 다 다른 소리예요. 10명이 모이면 10명 다 다른 소리, 100명이 모이면 100명 다 다른 소리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합창할 때 목소리를 맞추려면 옆 사람이랑 맞추면 안 돼요. 친한 사람끼리 맞추면 안 돼요. 누굴 봐야 돼요? 지휘자를 봐야 돼요. 그죠? 지휘자에게 집중하면 전체가 화음이 맞고 전체가 리듬이 맞고 전체가 하나 되는 소리를 내요. 교회 사람들 모여갖고 우리 같이 좀 마음 좀 맞춰봅시다 막 같이 얘기하면 됩니까? 강단 말씀 따라가면 한 팀 되게 돼 있어요. 각자가 주님 바라보면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잡음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노는 저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이냐, 그걸 딱 보고 가는 거예요. 전 산해대 연구원 교수님이 강연을 하는데 물어봤대잖아요. 아니 저 막 무슨 큰 산 가갖고 올라가다가 왜 죽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산에 오르냐고 죽는 거 왜 그런 거냐? 교수님이 그랬대잖아요. 죽으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가다 보니 죽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죠? 우리가 죽으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 보니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내가 순교하는 것이 복음에도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거기서 몇 마디 말만 더 안 했으면 안 죽었거든요, 사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내는 편지죠.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 감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자기 괴롭게 하려고 복음 전한다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나는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냐? 그들이 진짜로 하든지 가짜로 하든지 전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니까 내가 그걸로 감사한다 그랬어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자기가 원하는 바는 하나예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인생 많은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일생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이다, 그거 나타나는데 그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죠? 우리도 은혜 받으면 다 그렇게 돼요. 진짜 은혜 받으면 복음 때문에 순교하잖아요. 진짜 은혜 받으면 복음 때문에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평생 순교자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발견해내냐? 사람들이 이렇게 여겨야 된다 했어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좀 달라. 그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누리고 있으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뭘 얘기합니까? 충성 열심히 하면 충성입니까? 부르신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 그걸 따라 사는 것이 충성이에요. 내 나름대로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명령을 받아 그 사명을 따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하는 판단에 매이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상관없어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서신서에 남아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로마서 16장 인물들, 고린도전서 16장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도 상관없었어요. 왜냐? 복음이 좋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다니까요. 그런 기록이 없었으면 이름도 안 남을 뻔했죠. 우리는 그 보고 많은 모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3년, 5년, 6년, 7년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평생 엉뚱한 길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지금 내게 큰 문제가 있다? 어마어마한 장애가 있다? 내게 답답한 상황이 있다?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죠? 그것을 잊지 말고 요셉이 갔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갔던 걸음을 보세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 될 수 없지만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언정 위대하신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